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7장에서 아담적 인간의 그 실존을 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고 또 율법이 더한 곳에 죄도 더해지고 정말 이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은 더 힘을 발휘하죠.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더 이상 인간은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상실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8장 1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외부적인 의, 위로부터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의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예수님의 의가 증가됨으로 이 증가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망을 가져오고 또 사망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맹위를 떨쳤죠. 인간은 죄와 사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왕노릇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그 왕위를 빼앗고 그리고 완전히 굴복시키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죄와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은 이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은 형벌 속죄설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것은 제한 속죄죠. 제한 속죄. 그죠?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면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죠? 우리는 또 이중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입니다.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화도 선물이고,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평생 죄를 짓다가 그죠? 죽는 존재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되고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게 되죠.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능이 회복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인간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데 구조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죠. 우리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 가운데 그래도 좀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기능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이것이 회복됨으로 예전에는 뭡니까? 죄를 향하여 노예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노예가 되었는데,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기능이 회복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선한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그 어떤 일반 은총 가운데 했던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지 않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음받은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게 되는 거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의롭다움을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성화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도 이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점점 변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화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세인트로 보죠. 성도는 세인트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지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확정적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칭의인데 이제 우리의 이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어렵다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기초하여 우리 삶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해가는 것이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부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 신분이 가지는 그 능력이 그죠? 그 권세가 그죠? 이제 뭡니까?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파는요. 구원파는 결코 정잠이 없다 해가지고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삶 가운데 한번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또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 칼빈 선생님도 회개한 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가 또 회개합니다. 발을 씻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회개와 중생을 계속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구원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으면 끝나지. 한번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끝났지.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냐라고 우리 장로교를 이단으로 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보신 것처럼 이 죄사함이란 것은 우리의 죄와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본성을 사함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관가된 것이다. 일평생 싸워야 할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 죄의 결과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고 어렵다 하신 거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그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요. 요한 1서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만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있잖아요. 죄의 본성은 있잖아요. 만약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라는 거죠. 회개해라는 거죠.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12절이 중요합니다. 구원파는 12절부터 17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왜? 말씀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은 구원을 단회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후에 성화가 없는 겁니다. 성화가 거룩해져 감이 없는 거예요. 그 가짜 자기 체면이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합니까? 우리가 또 육신이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감격해야 된다. 우리는 빚진 자다. 그저 받은 은혜가 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 담대하게 죄를 짓고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양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리고 이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쪽에는 너무 이 구원을 값싸게 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구원 받는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죄를 너무 방탕히 짓는 한쪽, 그죠?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성화가 없는 한쪽은요 구원의 감격이 없이 계속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막 이 계속해서 자기를 갖춰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14만 4천에 드려야 된다 그러고 헌금을 막 드려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정말 이 한쪽은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한쪽에는 뭡니까? 성화가 없는 거룩함이 없는 이런 양극단을 달린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래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바꾸어 갈 때 반응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은혜로 죽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뭡니까? 15절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킨 것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모른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러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요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중고등부나 이 부흥회 하면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데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이 행복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의 개성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기쁨들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이 거듭남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매돌 며칠 몇 시가 아닙니다. 그죠? 무의식 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석이 NS석이 딱 붙는 것처럼 리틀머스 종이에 산성은 빨간색으로 딱 드러나는 것처럼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교회는요 죄사함을 선포할 뿐입니다. 믿기로 예정된 자는요 회개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받아들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그죠?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가고 거룩해 가는 성화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견인을 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음으로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전한 영화의 단계가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단계가 된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죠. 그러면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하죠. 이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요. 죄와 싸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창조적인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고난은 뭡니까? 죄와 반대로 가는 것.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 속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예수 믿는 자와 그 거룩해져가는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하고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러한 엉터리 복음에 속지 마시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거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또 엉터리 복음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력하고 막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천만 분의 1보다 강력해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신분인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의 그 엄청난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삽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랑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쁨과 감격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